오랜만에 기사를 주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묵상 나누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기회가 떠올랐어요. 할까요, 말까요? 너무 좋죠. 나눠주세요, 아낌없이. 네, 수연님이 대변인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러다가 습격사에 등록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사 시작 전에, 또 강론 때, 이사 후에 이 세 번 얘기하는 거를 삼겹살 강론이라고 하잖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강정 생명평화기사,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을 가지고 봉헌하고 있는데, 이 평화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963년 요한 23세 교황께서 아주 중대한 회칙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회칙입니다. 그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회칙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가톨릭 신앙은 평화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이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펴놓으셨거든요. 이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이 선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싸워서 얻듯이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요. 전쟁은 모든 것들을 다 붕괴시키고 파멸시키지만 평화로는 이럴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평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 유연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것은 천지가 신자들만 평화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은 그 자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느님은 어떤 사람이든 다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죠. 신자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다 동의한다. 그 존엄한데,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존엄한 거지. 말로는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면서 동물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러면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존엄한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도 존엄하게 대우를 해야 할 의도가 있는 거죠.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라면 그 권리는 누군가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를 이행할 때만 권리가 성취되는 거죠. 성취. 인간의 존엄성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변에 나이가 든것 같은 따뜻한 것만 있다면 내가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이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으려면 존엄한 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있다. 권리와 의무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권리 따로 있고 의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존엄한 세상을 못 살고 있다면 우리는 존엄한 세상을 이루어야 할 의무를 다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와 의무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동시에 정의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정의의 소극적인 의미는 내가 부당한 일을 안 당하는 것이지만 정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우리는 강압적으로 자유의지 없이 무조건 법이 정하는 대로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야 존엄성이 생기는 거지 일방적이고 강요한 상태로는 이 정의가 정의롭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압이죠. 끝으로는 우리는 이해차산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 대해준 끝에 그렇게 말해줄게요. 내가 돌아온 이득이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손해를 봐야 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타인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회교류의 핵심은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도덕성의 원리 이 다 쭉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이 원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이 네 가지 수단이 있다. 교황님은 그 수단을 어떻게 얘기했냐? 진리, 정의, 자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사회교리의 원칙들이 지켜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헌신하는 삶을 살고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는 이런 네 가지 기제를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입에서 평화 말한다고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무기가 인간 존엄성을 증진시켜주는지 아무리 아름다운 헌법이 있고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짓밟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 사람의 자유로운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그 법이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겠느냐?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데 가서 실천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은 하느님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아닙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이 썩어빠진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느님 나라를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 신앙이들의 과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성당에서만 또 입안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교황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또 촉구하시고 권고하시는 안타까운 호소가 저는 이 강정 현장 미사에서 우리가 매번 깨닫고 배우고 알아듣는 이해되는 이런 시간, 은총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2000년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힘은 베드로 성당이나 구조물,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자 희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예수님같이 살고자 하는 삶의 헌신은 이것만이 아니라 강정, 또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아픈 사람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다, 미사하겠다고 하는 곳곳에 우리 현장 미사, 거리 미사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반복되고 있고 마치 그 샘솟는 물처럼 우리의 신앙이 샘솟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평화는 열매가 아닌 거죠. 평화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확장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원료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미사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 깨달음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신부님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